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또 이처럼 다시 주일 맞아서 함께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며 빕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단군신화 얘기를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군신화 이야기를 우리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천재의 아들이었던 환웅이 뭔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펼쳐보고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무리를 이끌고 3천 명을 이끌고 저기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왔습니다. 태백산은 지금의 이 백두산 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뭔가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들도 사람이 되어서 당신들의 무리와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환웅은 그 곰과 그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잔뜩 주면서 너희들이 햇빛이 비치지 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버텨낸다면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호랑이는 아무래도 육식동물인지라 쑥과 마늘만 먹고 살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 튀어나와 버렸고 곰은 끝까지 그곳에서 버팀으로 결국에는 사람이 되어서 여자로 만들어졌고 결국 웅녀가 되어서 이 환웅과 함께 결혼을 하고 단군왕검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단군왕검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의 시초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뭐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 물론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화입니다. 그런데 전혀 황당무계한 이야기인가 결코 뭐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뭔가 뭔가 교훈을 삼을 만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이야기인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군 신화에도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이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뭐 역사 공부를 국사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곰이나 뭐 호랑이나 이것들이 그냥 어떤 동물이 사람이 됐다가 아니라 어떤 그 부족을 이념으로 그 부족의 이념을 동물로 형상화하는 그런 어떤 종교들이 있었다는 거죠. 토테미즘, 뭐 토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상징하는 어떤 부족이 새롭게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곰을 숭상했던 그런 부족이 있었고 또 호랑이를 숭상하거나 어떤 그렇게 이념을 삼았던 부족이 있었고 어떤 그들 간의 세력 다툼. 근데 그들 가운데 이 하늘을 상징했던 그 세력이 가장 큰 힘을 발휘했고 그 가운데 이 곰 부족이 더 연합하게 되었다. 그들과 하나 되게 되었다. 그들의 연합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국가를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고조선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곰 토템 부족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곰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곰이 사람이 되기까지 100일 동안이나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햇볕도 비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절을 버텨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곰이 먹는 원래의 음식이 아닌 사람들이나 주로 먹는 쑥과 마늘을 먹어야만 했을까? 곰은 물론 잡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육식에 더 가깝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육식동물이 쑥이나 마늘을 먹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다. 이런 이야기죠. 육식동물이 육식을 버리고 사람의 음식을 먹는 것. 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야만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또 사람의 처음 만들어진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음식을 먹어야만 사람이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기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식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받은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이 상황이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이 하나님의 양식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 본문 이전의 말씀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요. 마태복음 3장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 받은 이야기가 3장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요단강가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17절에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받은 그때에 바로 시험받는 이야기가 바로 펼쳐지는 거죠. 성령 받은 것과 관련 지어서 그때에 라는 말로 4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이 뭔가 좀 가득하며 신앙으로 뭔가 자부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내가 더욱더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장밋빛 행복을 기대하는 거죠. 성령 받으면 만사가 잘 되고 탄탄대로의 인생이 펼쳐지고 늘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데 성경은 성령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 이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마귀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찾아갑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갔어요. 본인이 간 게 아니라 누가 이끌어 갑니까? 성령이 이끌어 갑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인도한 존재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랑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에게 이끌어 가냐면 마귀에게로, 시험받는 자리로, 광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쉽지 않습니까? 뭔가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 믿음이 신앙이 뭔가 가득했을 때 좋은 일이 펼쳐지고 일이 잘 풀려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 시험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곳, 무서운 짐승이 도사리고 있는 곳, 거칠고 위험한 곳, 광야입니다. 삶의 현실이죠. 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뭔가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졌을 때 막 기쁨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기쁨이 넘쳐났을 때 그 교회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 문을 열고 나서는 다시 우리 삶의 현실은 다시금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옵니다. 그 시험이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삶의 연속이죠. 성령은 그런 시험대로 우리를 늘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10년이나 걸렸습니다. 광야와 그 고통의 순간들을 그렇게나 오래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광야 40년과 뭔가 연관되어 보이죠? 맥락을 같이 합니다. 뭔가 긴 세월 동안, 아주 많은 시간 동안 거의 겨우 죽지 않을 만큼 40일이나 금식한 이후에나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이 보장되는가? 실은 그렇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없습니다. 실은 그런 것만 약속하면 뭔가 여러분이 세례받고 예수 믿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다 성공할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게 되지만 실은 그런 것만 보장하는 종교는 뭔가 사기에 가깝습니다. 뭔가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신앙인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디서 인식하게 되는가, 이것은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삶의 현실이죠. 교회나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받을 때, 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 광야에서, 그 시험받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심 받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면 모세는 죽기 전에 유언으로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본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소개하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호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곳은
내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왕궁에서가 아니었고 한탄대로가 아니었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여러 가지 맹수의 위험도 있고 덤불도 있고 구덩이도 있는 그 광야의 순간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우리 신앙인의 고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난 곳도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곳은 절망 가운데서 쓰러져 있었던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소명을 받고 거기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 받는 그 광야에서 천사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4장 11절 보면 광야의 천사의 보호를 그렇게 받았다라는 설명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먹었던 곳, 빛 하나 비치지 않았던 컴컴한 동굴이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광야, 또 시험, 동굴 같은 곳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먹기 싫지만 쑥과 마늘을 먹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햇빛이 좋은 날, 뭔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지만 비 오는 소나기 같은 날도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그 폭풍을 만나내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광야로 인도하신 분, 고난으로 몰고 가신 분은 사단과 마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요.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40일간 금식했기 때문에 너무나 배고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한 끼만 안 먹어도 우리 힘이 빠지고 성격이 예민해지는데요. 날카로워지는데 40일이나 안 먹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게 다 그냥 먹을 걸로 보입니다. 저기 사단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저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네, 이야기하죠. 돌이 그냥 떡으로 보일 정도예요. 그냥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네, 그런 유혹 속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네, 실은 그 시험이 왜 그렇게 주어졌냐면 본문 직전에 3장 17절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서 그것을 긁는 거죠. 너 내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너가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능력 있는 존재라면 그거 너무나 쉬운 일 아니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지 않느냐. 우리들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현주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잘 되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백성이라며 하나님 자녀라며 너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지. 근데 왜 안 이루어질까? 너가 믿는 거 거짓된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우리 속에 자꾸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돌도 떡이 되게 만들어야지. 너가 잘 안 풀리는 것도 잘 풀리게 만들어져야지. 하나님은 그런 거 도와주셔야 되는 분 아니야? 너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면 너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가짜든지 아니겠어? 라고 사단 마귀는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님께도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그거는 일도 아니잖아. 한번 해봐. 라고 요청합니다. 교회된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내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는데? 나 믿음이 높았는데?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시험이 찾아오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어렵지? 질병이 찾아올까? 왜 소중한 부모님이 돌아가실까? 뭔가 이런 고난을 겪고 시험을 겪으면서 뭔가 내 삶에 이런 게 찾아오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넘어집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물질 축복을 외칩니다. 뭔가 물질을 축복해 주셔야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고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 목회자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완사 형통을 외치고 부귀영화를 외치고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겁니다라고 외치고 거기에 아멘하고 자꾸만 떡으로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런데 돌은 돌로서의 구실이 있죠. 모든 것을 그냥 다 떡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돈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0절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니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면서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빨리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 내려와야지. 돌떡으로 만들어봐. 너 십자가 내려와. 죽지 마. 능력을 보여봐. 라고 자꾸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사람들은 외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네, 자꾸만 시험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4절 이렇게 외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외치십니다. 떡 필요 없어 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떡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도 필요하지만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랑도 먹어야 하고 명예도 먹어야 하고 지식도 먹어야 하고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밥만 먹고 산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되는데 실패한 범처럼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길 포기한 범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 보면요, 양심도 내팽개 쳐버리고 돈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온갖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 위해서 전쟁도 벌이고. 실은 이런 사람이 사람입니까? 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양심이고 뭐고 떡만 먹으면 된다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실은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고도 떳떳한 권력을 누리는 사람도 많고, 죄 없는 백성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통치자들도 많고, 남이 죽든 말든 내 떡만 먹으면 된다는, 실은 그렇게 불량식품 만들어 파는 나쁜 사람도 있고, 화끈하게 놀자면서 강도짓을 일삼는 젊은이들도 있고, 10대들도 그렇게 사고를 치고, 정말 이렇게 그냥 너 그렇게 그거 잘 먹으면 되는 거야. 돌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돼. 그렇게 외치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자꾸만 넘어지고 있습니다. 떡을 위해 살았고 떡을 위해서 뭐든지 그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하겠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너무나 싫어요. 난 차라리 배부른 돼지로 살겠어 라고 외칩니다. 실은 근데 그게 과연 신앙인일까? 그리스도인일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허기를 느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는 양심의 부재를 개탄하며 양심의 부패를 속쓰려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외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당시의 아모스 시대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던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의 환락과 쾌락에 젖어서 그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악한 일들만 일삼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면서 아모스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실 건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고파하지 않고 전혀 기근을 느끼지 못한다면 실은 그런 심판의 때인 거죠. 우리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고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이유는 내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어도,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 빠지고 다녀도, 내가 주일 성수 잘해야지 해도 그냥 찬양하는 게 좋고 사람 만나는 게 좋고 그냥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근데 설교 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 목사님 자꾸만 혼내는지, 뭔가 지루한 얘기만 하는지, 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실은 그러고만 있다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목사님 설교 20분, 25분 너무 길어요. 10분만 하세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냥 나 설교 듣기 싫어. 설교 말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 너무 지루해. 실은 전혀 내 안에 갈급함이 없고 말씀 듣기를 내가 멀리 한다면 실은 우리는 광야에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실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 나와도 여전히 내가 그런 육식동물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 주장만, 내 탐욕만, 내 욕심만 그렇게 먹고 산다면 더 이상 교회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식성을 바꿔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내 식성으로 바꿔내는 거죠. 그걸 바꾸지 않으면 내가 신앙인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피곤합니다. 왜? 나는 그냥 스포츠 보는 게 좋은데, 나는 그냥 놀러 가는 게 좋은데 억지로 교회에 와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최성호 안수집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결혼하려고 김재 집사님하고 결혼하려고 억지로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 네.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든 결혼이라도 해보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젖어들게 되는 거죠.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하나님도 체험하게 되고. 근데 억지로 그냥 교회 나와 있으니 나는 친구들 만나는 게 좋고 자는 게 좋은데 그냥 이 교회 찬양도 어색하고 말씀 듣는 것도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게 내 습성으로 바뀌지 않으니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지치는 거죠. 내 식성을 바꿔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탐욕의 양식을 만 먹으려는 내 식성을 포기하고 버리고 말씀의 양식으로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예배 자리 열심히 함께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 자리들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때 우리 더욱더 풍요로운 삶으로 그런 기갈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축복의 삶으로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양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인생 가운데 자꾸만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